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7월 13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삶 가운데 아무리 다급한 상황을 만나도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급할 때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찾는 것일까요?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더 사모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나 급박한 상황을 만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음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은 잠시 그곳을 피하는 쪽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벗어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게 되고 결국 살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험에 빠뜨리는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생각합니다. 사울이 결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히고 말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머물러 있다가 화를 당하느니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땅에서 찾다가 지쳐서 자기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여긴 겁니다. 자, 2절부터 보면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가드는 다윗에게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 곳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사울을 피해 그곳으로 홀로 도망했다가 붙잡혀서 죽을 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강제로 쫓겨났던 곳이 바로 블레셋 지역 가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다윗이 피한 겁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주어서 살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을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본 후에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다 보니까 8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아말렉을 침공합니다. 아말렉을 침공할 때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처럼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아말렉을 침공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서 간혹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전쟁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진멸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침략해서 빼앗은 것들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10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묻거든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솔직하게 아말렉을 침공했다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부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침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침공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명백한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인 유다를 침공했다고 하면 아게스 왕이 안심할까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12절 말씀만 보면 다윗의 생각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의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안심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자기 동족을 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되었다라고 이 아기스 왕의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한숨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28장 1절에 보니까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문제는 아기스 왕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도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하길 원한 겁니다. 다윗이 다급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떠나 나가 살기 시작하니까 물론 처음에는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 정말로 훗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도 물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가 볼 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고 은혜가 임하는 곳을 떠나 블레셋이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숨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살기 위해 거짓을 일삼는 죄를 범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를 범하다가 결국 세상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떠나게 되면 결국 살기 위해 속이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동참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옵소서. 부흥케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